하나님이 모세가 마련한 두 돌판의 십계명을 직접 새겨 줌으로써 금송아지 배역 사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내려오자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찬란했는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 받을 때만 빼고 항상 수건을 얼굴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두려움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부럽습니다. LA의 어떤 제가 아는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도록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사의 얼굴만 보아도 교인들이 절로 존경하고 순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신자들의 얼굴만 봐도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 전도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면 그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난 것은 물론 40일간 금식 기도한 것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과 음식이란 것은 인간 생존의 첫째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나의 살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뜻이고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 내 잘난 것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4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꽉 찼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40일 동안이나 세상의 어떤 것과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과만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속에는 모세에 속한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깨어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100%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는 순간 바로 소멸됩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육안으로 봐도 죽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외선, 적외선만 봐도 봉사가 되는데 봉사도 안 되게끔 가시광선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모세의 얼굴에 반정을 시키고 백성들로 보게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오직 또 마땅히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 죄인에게는 인자를 베푸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도 금송아지 배역으로 그 죄는 여러 번 죽음 합당한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상징인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처음에 40일 산에 있다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금송아지 숭배한다고 모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 똑같이 40일을 산 위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체가 나는 게 금이요. 그 금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인데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빛이었다. 당시에 선글라스가 어떤 시절이라서 모세 앞에 가서 서려고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로 아예 두 말도 못하게 모세에게 순복시키게끔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자신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권위를 세워줍니다. 불신자의 얼굴에도 일반 신자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카리스마를 늘려주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소명자로 세운 이유로는 친구처럼 일일이 구체적으로 대면해서 계시했습니다.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단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그 진리 그대로 전해지면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반드시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기로 택한 자에게는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대신에 그 절대 진리가 전해져도 목이 뻣뻣해서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는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본인의 잘못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오직 이 두 가지 부류로만 나눕니다. 그 중간 해색지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여호와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강체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하는 자가 순전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전하는 자에게 신자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를 높이고 살리는 모습으로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가 앞에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정작 본인은 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역할,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 사건, 그렇다고 해서 수건으로 잠시 가렸다고 해서 그 강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내렸습니다.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친구처럼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있는 걸 그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나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치에 설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그 훨씬 지금 1500년 전에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했더니 모세의 얼굴에 틀림없이 재축적건데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1로 친밀하게 계속해서 교제하면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가서 살아야 될 그 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징적으로 가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목격시킨 것이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살고 죽는 말씀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종이 된 연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80년간 침묵했던 그 길고도 깊은 고뇌와 갈등의 터널을 모세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 시간이 흐를수록 80년 동안 흐를수록 이스라엘에게 동족에게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그 소명은 포기한 지 오래일 겁니다. 부모 형제, 애굽에 있는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날 꿈도 이제 서서히 포기했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신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실존하기나 한가? 그것까지 의심될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기침 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다. 그걸로 80년을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서 출애굽 소명을 맡길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겠냐. 그 막중한 가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그 개인적인 사정과 그 감정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모세에겐 특별히 친구처럼 일일이 계시해 줬고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80년간 가물었는데 기근이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영혼을 시원케 하는 너무나 시원한 생명수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내산에서 먹고 마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게 내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걸 그대로 당신의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40일간 울어 엎드렸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믿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었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그게 가장 믿음다운 모습입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와 핍박을 당할지라도 고통이 자꾸 겹쳐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늘어날수록 야곱처럼 저에게 응답 안 해주시면은 저에게 복을 안 내려주시면 죽어도 못 보내겠다는 그 끈질김이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의심, 원망 가득하게 차서 80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다 사그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해결하고 따져야 될 사항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80살이 될 동안 완전히 기력이 세진 해가 아무 할 일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은 왜 바로의 왕자로 키웠느냐. 그거 하나만큼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떡이나무에서 자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에 찼겠습니까? 그동안에 모든 의심과 불만, 원망이 다 사그러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좀 미심쩍은 거죠. 80년을 견뎠으니까. 그리고 80 노인된 자기 혼자 세계 최강의 애국하고 상대해라 봅니다. 지팡이 하나. 그러니까 5번이나 반문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야단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역정을 내신 거죠. 그런 80년의 연단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끈질긴 말씀의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여러분 배웠지만은 5번이나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는 대로 그 첫 번째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배역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경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대신에 모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세우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진멸하려면 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모세가 뭐예요? 80년간 놔둘 것 같으면 왜 바로의 왕자를 키웠습니까? 따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400년간이나 놔둬놓고 지금 진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모세만큼은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대신에 3,000명만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완악한 걸 모세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동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좋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는 건 좋은데 당신은 안 간다 그러니까 백성이 크게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제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내가 친히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네 번째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이행의 정표를 달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덕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동행할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간다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비는 천대까지 베풀 때 그 제약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니까 모세는 그 3, 4대도 신경이 들썩여가지고 제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대로 돌판 들고 올라오라고 그러고 언약을 재하긴 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을 제가 리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앞뒤 문맥 전체적으로 조명해 봐야 됩니다. 성경 일부 구절 뭐 한 단어 그것 가지고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정말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풀어도 하나님의 진짜 만분의 1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정도 그 이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모세 얼굴의 강체가 수건으로 가리면 없어지는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못 보는 인간이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몇 구절 암송했다고 그 믿음이 늘어나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끈질기셔야 돼요. 끝까지 끈질기게 했어야 돼요. 이 모세가 5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맨 먼저 알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딱 하나 캐치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200만 명을 진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0명을 칼로 도륙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이스라엘을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요거 하나만 알아달라. 내가 너희를 질투까지 하지 않느냐? 5번째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최고의 절망과 죽음에 이르렀는데 모세의 기도로 조금씩 그 상황이 호전되어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소망과 생명으로 자란다.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신자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탄에 미혹돼 죽어가는 저 불신자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걸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오직 그 두 종류로만 나누잖아요. 은혜 줄 자와 은혜 안 줄 자로만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통치하는 자체가 그 두 개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람은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알게끔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의 기도도 그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5번 기도했는데 5번 다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남을 위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떤 신자로서의 도덕적, 종교적 임무도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일생을 그거 하나 붙들고 120년을 견딘 겁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120년간 살았단 말이에요. 나일강에서 자기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바로의 황제로 시작된 그곳에서 그 인생이 시작이 돼서 80년 동안 그걸 붙들고 실험했고,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의미를 실현시키는 걸로 그 인생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게 모세의 생존의 이유요, 목적이요,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모세로서는 한시라도 더 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소명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심지어 모세의 존재 그 자체였다. 모세는 이 5번의 기도를 할 때 그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상황에 전개되는 데에 꼭 해야 될 기도, 합당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누가 조성합니까? 또 그 다음 상황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전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적이 출애굽기만큼 많은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것만 모아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통솔자지만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볼지라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세의 5번의 기도를 비롯해서 이 출애굽 전 과정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큰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이 조금씩만 풀어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고는 그대로 기도하게 해서 또 그만큼만 조금씩 풀어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병주고 약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진 목표, 이미 정해진 종착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하나씩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모세 본인으로서는 그 전체를 모릅니다. 오직 도착지만 알고 있고 그때 형편에 따라 자기 감정을 다하고 자기 의지를 다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모세가 선발을 미리 맞춘 것처럼 진행이 됐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끈질기다. 모세를 80년간 방치를 했어도 하나님 단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400년간을 그냥 두었어도 그 고통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슬퍼하시고 애통해했지만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식하게 꾹꾹 참고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배역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3,000명만 심판하겠다는 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아무리 모세 같은 믿음의 영웅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영적인 이해 수준에 맞춰서 진멸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전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베부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끈질기게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하나 당신의 말씀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 계획에 단 하나 수정도 없고 변개도 없고 포기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계속 참으십니다. 왜 참으십니까? 누군가를 찾고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인간 중에서도 정말로 본인의 어떤 형편일지라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찾고 찾는 사람, 끝까지 끈질기게 찾는 사람, 그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지금까지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 1000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끈질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의 고통 때문에 자기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다고 금방 그냥 우상 앞에서 먹고 춤추는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3,000명을 죽였으라도 두들겨 패스라도 다시 당신의 백성의 자리에 돌려놓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저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손에 힘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 끈질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끈질김 안에 자기가 동참한 겁니다. 80년간 인내하고 그 말씀에 갈급한 그 결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안에 그 마음만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얼굴로 비쳐 나온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란 게 당연히 끈질겨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질투하면 그건 질투가 아닌 거죠. 좀 죄송한 표현으로 너 죽고 다 죽자. 끝까지 가보자.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투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바꾸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인데, 오늘 출애굽기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도 나를 질투해라. 그걸 하신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너희가 내가 독점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것 다 버려도 하나님만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 것이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너희 마음에 충만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묻고 또 묻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인데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승리의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적도 없고 무슨 할기도 없고, 좀 죄송한 얘기로 무미건조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기도를 안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 신자들만큼 믿음이 뜨겁고 기도 간절히 하는 사람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느냐? 그냥 내 혼자 끈질긴 거예요. 내 혼자. 내 혼자 끈질긴 것은 세계 최고예요. 이 하나님이 끈질기면 내가 참여를 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요. 그게 내 생명을 걸고 시금을 전폐하더라도 걸겠다는 그런 체험적인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를 이렇게 놔둘 것 같으면 왜 바로의 왕자로 키웠느냐. 그거 하나 답을 얻고자 해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자꾸만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런 걸까? 그 이유만큼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려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10년,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면 그게 문제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방방 뛰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를 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도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억울한 일이 자꾸 생깁니까? 반드시 실험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기만의 그 사람만의 답을 주신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소명이다. 그걸 답을 얻는 게 하나님의 끈질김 안에 내가 포함된다. 모세처럼 인생 전체가 그분의 일정표대로 이끌고 있으면 모세는 떡이 나무에서 확신했기에 그 다음부터 오직 순종하고 안식했다. 우리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게 사실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사건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거기에 내 끈질김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도 한 구절 한 구절 당장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것, 그것도 문자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치워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끈질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기심을 아셔야 돼요.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인생 전체에 풍요하게, 오묘하게, 신비롭게 드러내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소망하고 믿고 기대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약해진 적도 없고 포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따라가려고 쫓아가기 급급한데, 물론 그것도 귀중하지만 급한 때만 겨우 쫓아가고 그렇게 한다. 이미 그분이 우리를 손을 잡고 당신의 길동무로 끌고 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끈질김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 그 종착지가 됩니까? 종착지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겁니다.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질 그 종착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그 구속을 인류 역사는 물론이요, 우리 각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현시키는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주님에게 두들겨 맞아서라도 체험대로 확신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끈질김에 동참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 육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